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부터 13장의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부터 13장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육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이 주의 뜻 가운데에서 움직여지고 있으며 주의 통치하심 속에 있음을 진실로 얼마나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멋진 일인지요. 누가 믿음으로 주의 통치하심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 그 안에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며 영원히 예비되어진 생명과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마는 세상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너무나도 적은 것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주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며 또한 주의 사람으로 손색이 없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길을 주의 진리의 영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시간이 흘러도 쓰러진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끝나더라도 망하는 자 없게 하시옵고 모두가 한 명도 남김없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살아계시며 다스리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동경 EMC의 신목사입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모두가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렇습니까? 환영합니다. 부디 이 인사를 꼭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돌아올 때 한국
교회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올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일본이라 생각하지 말라. 일본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의 크리스찬이라고 일본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인사를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다시 인사해 볼까요? 어제까지의 저는 잊어버려 주십시오. 편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확신하며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미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새롭게 열렸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여러 많은 의미에서 어떤 이는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실패에 목매지 말고 지금부터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자가 되어 새롭게 출발하며 무한 도전한다면 지금까지의 내가 아닌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지음받은 다시 새롭게 고침받은 전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얼마든지 지금부터라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본을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주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일본은 모든 결박에서 민족적으로 해방되어졌습니다. 이 역사적인 때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앞으로 일본이 눈에 보이는 정도로 변하는 흐름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8월 1일부터 4일 동안 EMC 신학교의 한국 방문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계기로 이것을 보고 주께서 일본을 여신다 판단하셨고 또 결심하셨고 실제로 열렸으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일은 없죠. 반드시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믿음을 하나님은 먼저 요구하시고 그것을 보신 후에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토대로 하여 주께서는 어떻게 일하실지 결정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인도하심으로 한국에 가서 주의 지시하신 대로 일을 행했습니다. 마음을 찢어 일본인들이 그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주께서 좋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일본이 열리게 되며 국제적인 레벨에 있어서도 일본이 크리스찬의 나라로서 결코 지지 않는 혹은 오히려 선두에 설 정도의 커다란 부흥이 일어날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주께서는 그것에 대한 주의까지 주시면서 그 주의를 받고 또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께서 일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일본인의 하나님으로서도 역사하실 때에 마스크를 정말 눈에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알이 너무 놀라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주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 흐름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는 바로 그 시대를 위한 설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 필요한 것은요. 주의 지시하신 대로 조상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겨 마음을 찢어 조상들이 범한 죄, 그 발단이 된 현장에 가서 그곳을 거닐며 회개했지요. 회개하고 왔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흉악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선교의 길을 주로부터 열음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주께서 주님으로서 역사하실 것이니 그때 EMC도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쓰임받고 난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다시 또 쓰러질 수 있으며 또 다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주의해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또한 무사하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한국의 일정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교만하면 모든 것이 멸망이라는 것, 쓰러진다는 것.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 자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천부의 아버지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야 했더니 제자들이 말하길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그때 많은 이들이 그 날이 되면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말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며 여러 많은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일으켜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마도 저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1번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을 드러냈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라. 예수님이 저를 기억하신 적이 없답니다. 그저 불법을 행한 자랍니다. 기적을 행하였으나 그저 불법을 행한 자로서 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비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예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지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수고하였구나. 이제 모든 결박에서 해방되어져 내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한 자로서만 예수님의 눈에 비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내게서 떠나라 라고 천국의 입국을 거절하시고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행하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불법을 행하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와 같이 믿음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 경계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이와 같은 모습을 마지막으로 주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일본으로 돌아오면 한국 방문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면 조상의 죄를 지금의 자기의 죄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일본이 지금까지의 안 된다 하던 어렵다 하던 일본이 아니라 하나님 레벨의 능력 안에서 선교가 되어지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온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의 여기저기에서 당신들에게 묻고 싶다. 이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와 같이 되면 뽐내다가 범인을 색출하듯 한 눈빛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살아온 것이 이런 결과입니다. 라고 온화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령의 붙들림 받아 담대하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속담에 벼가 벼 있지 않습니까? 벼가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가을 초창기가 되면은요, 여름 마지막까지는 아직도 벼가 이런데요. 점점 이게 알곡이 연글면 연글수록 이 벼가 고개를 숙입니다. 완전히 잘 연근 그런 벼는 완전히 머리를 이렇게 숙입니다. 머리를 숙여 주님을 찬양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주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만만한 사람을 만나건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못 나아가건 자랑스러운 옷차림을 했건 어찌됐건 사람을 경멸하는 시선이나 교만함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교만한 게 아닙니다. 담대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숙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는지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실 때에 이렇게 다니지 않으셨지요. 이것이 겸손도 아닙니다. 이것이 겸손도 아닙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게 큰 소리 치면서 할렐루야 하는 게 교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힘을 가지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절반 망한 사람처럼 이렇게 걷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손에 넣는 것과 같은 압도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사람을 자부심 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사람을 비참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경별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때에 사람이 차에 타거나 말을 탔을 때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겸손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작은 안을 교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은 빛나는 존재로서 존경받으면서도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부드러우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와 그 자부심, 그 자존심이 전달되어져 옵니다. 상대방을 결국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기분, 감정, 어찌 되었건 먼저 몇 가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사랑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곳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사탄이 관여할 수 없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곳에는 이와 같은 만남, 이와 같은 교제 안에는 사탄이 주는 이상한 기분, 싫은 기분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웃음만 계속 짓는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먼저 자부심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점점 더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면서, 그러나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멋진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 어떠한 힘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말입니다. 할렐루야.しかし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긍하고 교만해져서 내게 힘이 있으니까, 나는 강하니까, 나를 좀 봐봐라, 이런 교만함과 자긍함이 역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불편해지지요. 무언가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되지요. 무언가 경멸을 당한 듯한 기분이 되지요. 무언가 감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속에서 찾아보지 못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지구 정반대에 사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 할지라도 마치 원래부터 본디 가족이었던 것과 같은, 전혀 처음 만난 것 같지 않은, 무언가 지금까지 계속 알고 지내왔었던 것 같은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이 처음인데 처음이 아닌 것 같이 계속 만났고 계속 교제해 왔었던 것과 같은 친근감. 왜 처음인데 처음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이미 내면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질감을, 위화감을 느낄 틈이 없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제가 종으로 부름을 받고 제가 저의 분야에서는 저는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길을 바꾸셨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았을 때도 내 길에서 성공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더더욱 성공해야 하지 않을까? 더더욱 성공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능력까지 덧부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여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먼저 한 달이 지나기 전까지는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던 제가 7시간 기도한다고 하는 게 무리였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전해서 2시간, 그 다음에는 도전해서 3시간, 그러다가 7시간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묻지 마십시오. 거의가 졸았습니다. 그냥 앉아있을 뿐입니다. 영역이 없는 사람이,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이 7시간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니 사탄이 얼마나 많은 귀신을 보내어 저를 눌렀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졸고 있는 겁니다. 다이키 형제가 졸지만 저도 거의 졸았습니다. 다이키 형제는 그래도 예배 때는 이렇게 잘 앉아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성가대들이 찬양할 때에도 졸고 있었고요. 그때에는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의 입술만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깼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하루에 7시간 기도하겠다고 앉아있으니 사탄이 비웃었겠죠. 7시간이라는 시간을 지키는 것조차도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 달이 걸려 겨우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사모님과 맨날 싸우면서, 왜냐하면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졸지 말라고, 졸 것 같으면 차라리 자라고,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졸 바에야 차라리 그냥 자라! 라고 화나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도,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나일론 크리스찬이었는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주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정말 노력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그러나 이렇게 2년을 기도해도 납득될 만한 주의 능력이 오지를 않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으니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기도할 때 낫거나 하는 간증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원했던 레벨의 영적 능력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능력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언제가 되면 능력이 임할까? 하루가 마치 첫날과 같고 저는 28년 동안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28년이 더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2년이 지나도 무언가 열리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가 또 교회를 향해 집을 나섰을 때 집을 나서서 버스에 탄 그 순간부터 주의 성령이 저를 제가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거듭 되풀이하여 제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너가 나에게 원하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준다면 너 자체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바꾸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을 구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1시간 동안 이 감동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정말 감동과 감격의 소용돌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는데 보이는 것 이상의 능력에 압도당하는 기분으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저는 흥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사탄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옴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목회를 시작했더니 말입니다. 매일매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매일매일 몇천 명이나 되는 일주일에 1,000명 이상의 노숙자들은 모여오고 이런 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사랑이라는 능력이란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단 하루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주 1,000명을 상대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 계속되어집니다. 아침 밤도 없습니다. 기도도 계속하고 금식도 계속하면서 해야 할 일도 밤새 낮에도 틈틈이 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하고 특히 사모님과 나영 목사 그리고 히로시 그리고 교회 스태프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우에노 공원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지난주 봉사자를 세어보니 30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26개 사와도 그게 부족했거든요. 30명 가까운 봉사자들이 매주 봉사를 하시는데 그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을 예전에는 그때 일의 10의 1로 줄어들었는데요. 일의 내용, 분량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분량을 30명이서 하는데 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10배 되는 일을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계속 매일매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랑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목사님을 향해서 이놈, 저놈, 조선놈, 니네 나라로 가라. 지금도 어떤 사람이 웃고 있는 분이 계신데 왜? 열심히 먹이고 진리의 말씀 전하고 제 인생을 다 퍼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구원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제 인생은 이제 없는데 전부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가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는 욕은 제가 일본에 와서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싫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불쌍하게 여겨서 주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서 저렇습니다.
아직도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한탄, 이와 같은 탄식,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그것도 몇 시간씩 매일매일, 어떤 때에는 정말 여름 더울 때는요,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더우면 에어컨도 틀고 얼마나 최상의 환경입니까? 얼마나 적정한 온도로 맞춰서 기도합니까?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 다들 기도하며 졸지요. 그 초창기 때에는 에어컨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더우면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가요, 몽롱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한순간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또 수요 예배 공부 함께 하면서 계속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계속 시리즈로 계속 되풀이하고 전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를 저도 알게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강력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도요. 천지를 지으시고 사탄을 결박하는 능력보다 사랑의 능력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만일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율법, 가장 커다란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낱낱이 실천하면 모든 하지 못했던 일들조차도 온전해지게 되어 한 것처럼 주께서 인정해 주신답니다. 우리가 계명을 하나하나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지키지 못한 계명들조차도 주께서 지킨 것처럼 온전케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저 단순한 기분, 감정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실행해야 합니다. 사랑의 계명을요. 구체적으로 소개한 말씀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전체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서 9가지 은사에 대하여서 단어를 나열하며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러나 이 9 은사를 단어로 나열하고 난 뒤에 그러나 더욱 큰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그것이 제일 좋은 길인데 그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길 그 다음 장 13장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요, 사랑의 은사 혹은 사랑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 게 사랑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깁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내가 천지를 움직이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설령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방언으로 몇 시간 기도하냐? 나는 방언으로 이렇게 많이 기도한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실천이 없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전부 다 그저 시끄러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즉 시끄럽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소리들 내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온 재산을 다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 없이 행하였다면 그저 자기를 과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랑도 없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뿐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것뿐 아니라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행한다고 한다면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무익해질 뿐이며 하나님 앞에 시끄러운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앞으로 EMC는 이제 일본에서 사용받을 것이고 쓰임받을 것인데 일본에서 쓰임받고 사용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해지고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쓰임받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한 게 되어버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내 몸에 새겨버리고 해야 합니다. 망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림받고 싶지 않으면은 섰다고 자랑하다가 쓰러지고 싶지 않으면은 온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이런 은사들은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먼저 입어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랑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랑은 많은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안 되잖아 라고 한다면 믿지 않은 게 되는 것이며 사랑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끝까지 해야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보지도 않으면서 포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해보고 금세 포기하죠. 안 되는데요? 하고 포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도중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은 너무 괴롭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도중에 포기하셨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셨던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다 헛된 것이 되었겠지요. 예를 들어 6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셨지만 5시 55분이 되었을 때 포기하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겠지요. 예수께서는 마지막 심장이 멈출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에게 있어도 이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안 되네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구하기 시작했다면 믿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구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올 것임에도 나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도중에 포기한다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변할지 알 수 없는 믿음은 의지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얼마나 이 속성이 대단한지 서두부터 얼마나 확실하게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이 첫 사랑에 이것만 지켜도 우리 믿음은 끝까지 갈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금 교제해보고 안 되겠다 하고 금세 포기하고 저와 사모님은 영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우리가 먼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회와 교제가 시작되어도 형편이 안 좋은 상황들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한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계속 교제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포기한 적이 먼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야면 몇 번이고 위기였던 사람들과도 다시 화목해 되어지고 다시 계속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한번 정말 좋지 않은 부분들을 보았다면 여기는 안 되겠다고 관계를 끊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몸에 배게 하면, 사랑을 입으면 사람 안에는 없는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너무나도 멋진 결과가 되며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과가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랑이며, 인내하며 또 일본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온유하다라고, 그 태도가 온화하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그 내면에 무언가 숨기고 있는 발톱이 보인다, 손톱이 보인다든지, 얼굴은 웃고 있는데 그래요 하지만 감춰진 손톱이 느껴지는 그런 게 여러분 저를 볼 때 느껴지십니까? 자, 온화함, 스펀지와 같은 온화함. 신학생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 신학생들은 제가 훈련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차갑게 대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는 저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스펀지처럼 온화해야 합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100번 쓰러져도,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도, 목사님 하고 다시 돌아와도 그래 잘 왔어 라고 받아주고, 절대 저는요 다 신오지 마라고 안 합니다. 온화해야 합니다. 온화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치 절도범을 잡는 듯한 눈초리로 대한다면은 하나가 될 리가 없겠지요. 아멘 되십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전부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수요 공부 때에 1년 동안이나 공부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다시 여러분 그 동영상 공부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더 공부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은 또 범죄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영적인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사랑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사탄이 모한 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 성령의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교만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고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의 모범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건데, 오히려 교만해져서는 자랑하고, 그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실 셈입니까? 그렇게 교만해지면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 안에 서 계실 곳이 없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교회, 교만한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들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은 회개의 찬스가 남아있지요.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의 마지막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만은요, 커다란 죄가 됩니다. 교만은요, 정말 갑자기 급사하면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틈이 없이 죽어버리면 그 교만이라는 죄가 사탄의 죄와 동일하기에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아프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는 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시죠. 갑자기 죽게 되면 회개할 찬스조차 없어지니까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제가 EMC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렸는데요. 이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해 왔지요.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예의를 무례히 행하게 되지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보지 못하게 되면 교만하게 행동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만인처럼 되어버립니다.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모욕하면 성령을 모욕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잘나도 사람은 죄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하며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예의라는 것이 있지요. 예의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오히려 약했을 때, 어렸을 때, 미신자였을 때는 온전히 행했었던 예의가 오히려 크리스천이 되어서 힘을 얻게 되고 크게 되니 오히려 예의를 잃어버립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크리스천일까요? 오히려 불신자일 때는 예의로웠는데 크리스찬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예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강해지면 예의를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온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을 음미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일본을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고 우리 EMC도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EMC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성장케 해주실 겁니다. 자, 커질 것이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뭐가 커지게 될 것인지.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교만해진 일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안에 주의 능력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는 자를 무시하면은요, 그 사람을 인도하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을 무시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성령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지요? 오늘의 말씀은 평생 여러분들의 좌우명으로 삼으셔서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가 장성할 때, 너가 강성해질 때, 너가 앞으로 강성해질 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하고 쳐다보는데 여러분이 강성해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강성해질 때, 내가 강성해질 때 삼가 조심해야 할 일은 오늘의 말씀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 수요 성경 공부 때 1년에 걸쳐서 이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였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꼭 나중에 또 보시고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내가 강성해졌을 때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되며 나를 과시해서는 안 되고 주님과 함께한 간증도 하나님을 간증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했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이지요. 주 안에 연합되어져서 주로 인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꼭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어느샌가 주님은 사라지고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사람 안에는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까지 견뎌 나아갑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사탄적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결코 귀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오직 진리에서만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핍박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하여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완성에 이르는 지름길을 걷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며 영원히 변치 않으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겁니다. 한때 불타오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고 영원토록 있는 것으로 해주실 겁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모든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조미료처럼 말입니다. 요리를 만들 때에 필요한 맛을 내기 위하여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원이든 이것저것 조미료가 있듯이 사랑 안에는요 모든 맛을 내는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지 아니하면 사람은요 기적을 행하면서 유턴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세 타락합니다. 26년 전에 주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구한 저에게 계속 잠잠히 계시다가 2년 후에 겨우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능력을 구하라 라고 하셨지요.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2년 동안 잠잠히 계시다가 2년이 지났을 때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2년이 지나지 않고 처음부터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것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2년이란 시간 동안 기도를 계속 거듭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그래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히려 저는 그 말씀들을 귓등으로 흘려버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언가 한 가지를 기도할 때 금세 응답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딜 때에는 이것을 위해 기도시키시면서 다른 것을 준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능력을 구하여 기도했습니다. 주의 능력을. 그러나 2년을 기도해도 능력의 은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더니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영적인 능력이 그래도 기도함으로 인해 채워졌던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다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2장 31절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은사를 구하지 않고 작은 은사를 구하는 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실제적 모습 아닙니까? 다른 은사들은요, 여러분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주께서 알아서 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죽은 자도요 기도로서 살아난 적이 있었고 병원에서 두 손 두 발 다 든 자도 기도로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이와 같은 은사들은 필요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이와 같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귀신은 쫓아나도 다시 들어옵니다. 병은요 나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요 사랑에 충만해지면 기초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해집니다.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믿음을 계속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력이 됩니다.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기 쉬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으로 일본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일본 선교가 이렇게 어렵구나가 아니라 일본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그 선두에 EMC가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EMC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요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 합당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촛대로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을 받아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믿음을 온전히 보인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며 또 휴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늘로 들림받을 수 있게 하실 것이며 각종 면류관까지 쓰게 해 주실 것입니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 마지막까지 쓰임받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앞으로 살겠노라 그렇게 결심하신 분이 있다면 이 사랑의 은사, 사랑의 능력을 구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며 가장 커다란 성령의 은사이며 능력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사랑에 대해서 공부한 시리즈 음미하면서 다시 또 공부하시고 몸에 배일 때까지 공부하셔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릇으로 사용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본을 여셨습니다. 이제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오늘의 설교입니다. 오늘의 설교.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만을 들어도 부족합니다. 오늘은요. 왜냐하면 너무나 포인트만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리즈 1년 동안 공부했던 수요 성경 공부의 동영상들 보시면서 음미하시면서 공부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내 안에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구하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자 원하십니까? 일본이 새로워질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선두에 서서 선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며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으로 인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판단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민족들을 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주 안에 연합되어져 여러분들 자신이 영원히 채워지고 만족하며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으시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의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